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진심으로 기뻐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받았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렸사오니 성령께서 임자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이여 그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여호와여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문의 문이 열리고 천국 길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담이 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조금 전에 듣는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되어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이 땅에 더 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간담이 녹는다고 하는, 아까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을 읽는데도 저는 뒤에서 간담이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천국 간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이제 모세가 천국 간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그 여호수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세가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가라, 가지 마라, 멈춰라, 서라, 기도해라, 이런 그 말씀들을 직접 들으면서 사는 그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가고 없는 그때 모세를 여호수아는 누구처럼 따랐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이제 따랐던 그 어마어마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럴 때 제가 생각하니까 나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네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라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막 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막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 1장 2절 한번 봅니다. 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교독.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네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시작. 곧 강야와 이 네바론에서부터 큰 하서 유베르데에 이르는 헷 서쪽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평때까지 너의 지형이 되리라. 4절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 족속이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한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다 같이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네.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 당당하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왔더니 어둠은 거치고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는 겁니다. 자, 길이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늘 살았던 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루에 수십 번을 들락날락하는 내 안방문이라고 해도 불이 다 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더듬더듬 갑니다. 벽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불이 딱 켜지니까 어때요? 화내서 당당하게 힘있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 여호수아는 답답하고 이거 어찌하지 하고 머리 아플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다들 모여라. 뭐하게? 이제 우리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를 모아놓고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재밌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에 여호수아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누구를 부르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을 하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갈 수 있는 거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정말 우리 김경수 목사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50% 이상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았다? 3분의 2 이상은 아니고 50% 정도 이렇게 지나갔다 해요. 전문가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남은 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공의의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의 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셨나? 언제 오시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근데 주님 오실 거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조금 전에 이 찬양에도 받은 말씀 많은데 뭐하고 살았어요? 실행하고 살았어요? 실행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실행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2025년부터는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아멘. 다 버리기로 했어요. 아멘.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저희 남편하고 아들 강도사하고 저하고 셋이 있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요즘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아까 우리 김경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옆도 돌아다보지 않았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았습니다.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고 벗기시면 벗고 화장품이 없어서 1년 동안 화장품 얼굴에 바르지 않고 사는데 딱 1년이 지나니까 이 얼굴에서 더덕지가 나와가지고 배물을 벗듯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성 피부였는데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게 1년 동안 화장품 안 발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거든요. 진짜거든요. 애기를 얻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깐난 애기가 있으니까 화장품도 더 못 바르지만 사실은 개척하기 전에 이게 스킨 로션 있는 거 다 가지고 간 거 다 쓰고 누주까지 손가락으로 후벼갖고 이렇게 바르고 다 쓰고 그것도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는 세수하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그리고 사는 게 만 1년이 지났더니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뒤돌아다 보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한 거 들어보면 그럼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왜 죽냐? 다 나서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다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냐? 그래 저희 아들하고 둘이 영적인 이 대화를 하게 되면요. 몇 시간이고 해요. 막 저희 남편은 방에서 주무시는데 거실에 앉아갖고 아들하고 둘이 이 영적 신앙 토론을 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새벽까지 막 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머니는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왜 북한은 기도원에 가고 우리 다 놔두고 기도원 가고 이제 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어머니 그때 우리가 엄마가 얼마나 필요했는데 요즘에 제가 집에서요 살림만 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전도를 못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야 엄마가 밖에 안 나가니까 전도를 못해. 속이 우라통이 터져 죽겠다. 행복하긴 한데 우리 아들 어머니 저는 요즘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이제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행복한 웃음을 웃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라?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기억해라. 아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디 우리가 지금 건너가고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는 어디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리웠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든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비춰지고 있고 내 삶이 주님이 날마다 나를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여호수아는 12명의 탐정꾼들이 거기 들어가서 정탐할 때 다 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가는 게 누구 집을 가냐면 기생집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왜 하필이면 기생집이었지 생각했더니 맞아요. 개인집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기생집에는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기생집을 찾아갔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기생 나합이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 기생 라합의 눈에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을 얼른 어디로 보내냐면 지붕 위로 올려서 이제 그 뭐라고 그래, 3대에 이렇게 지붕 위에 널어놓은 그 속으로 뉘어놓고 이제 감춰버렸어. 그런데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첩에 들어왔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누구에게 말하냐? 여리고 왕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큰일이 난 거예요. 왜 그러죠? 왜 큰일이 났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아까 본문 말씀 봐보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큰 소리를 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무엇이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았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에다 비교하면 메뚜기처럼 작은데,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다 작은데 이제 훈련된 군대도 없는데 그들이 9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가 이 말을 해요? 기생 라합이 지금 이 두 정탐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우리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리고 왕은 어때요? 간담이 더 녹는 거지. 이제 이것들이 우리 여리고를 먹으려고 그런가 보다. 아니 그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이 그 군인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게 합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은 여기 오기는 왔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성문이 닫혀지기 전에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지붕 위에 올라와서 이 두 정탐꾼에게 얘기를 하는데, 정탐꾼은 다른 데 가서 또 알아볼 일이 있다 없다? 알아볼 일이 없어. 왜?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심을 다 알고 그들은 다 간담이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지금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못 가지고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생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자기 그 성 벽위의 집이었는데 달아내려서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산에 묵었다가 가라. 너희들 아무래도 3일 동안은 찾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니까 더 재밌는 거,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산에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와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할까요? 기생 라합에서 들은 얘기를 다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아하, 이들은 이미 뭐가 녹았다? 간담이 녹았단 말이에요. 간담이 녹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을 하실 건데,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냐면,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듣고 간담이 녹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여리고 왕에게 알려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고 잡아가려고 했지만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섰단 말이에요. 이 기생나합이 하나님 편에 설 때 죽음을 각오하고 선 것입니다. 얼마만큼 죽음을 각오했느냐. 지금 기생나합이 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이 주 여호와 교회를 3절이 와버려요. 3절이 와버려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12절부터 함께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 두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것이 서로의 따라합시다. 서로의 언약이다. 서로의 언약이에요. 이제 양쪽이 다 지금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이 기생나합의 집에는 두 정탐꾼을 달아내린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그것이 증표가 돼서 기생나합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우리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나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문 밖에 나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담이 녹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냐?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생나합처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나에게 좀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기생나합은요 내 아버지 집과 내 남녀 형제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달라. 너가 문 앞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지켜줄 테니 붉은 줄을 내려라. 이것이 언약이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가 됐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됐다.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족보에 오르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요.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가? 기생이. 뭐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 신천지나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전도지를 전도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지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받는데 뭐라고 받아? 믿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덕담도 드리고
함께 이렇게 힘을 교류하면 되는데, 저 예수 믿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응? 오늘도 50장 전도지 지금 갖고 나와가지고 아마 절반이나 됐나 못 됐나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하철 밤에 가면서 이렇게 제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셔서 전도를 했더니, 참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 자기는 그렇게 이 말씀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감사해, 감사 안 해?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는 부인이 성당회를 다니는데 신부님하고 수십 년 동안을 교제하면서 신부님하고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믿어보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데 안 믿어진대. 그래서 제가 제 전도지를 드리면서 이걸 갖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십시오. 왜? 저 요번에 전도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가를 쫙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명함으로 이렇게 딱 해서 해놨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면서 당신에게 생명의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데, 예수 믿는, 저 예수 믿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 예수 안 믿어? 아, 그럼 예수 믿으면 더 감사하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쁜 소리들 해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장 더 쓰세요. 아, 그건 또 이쁘잖아. 저 예수 믿거든요. 교회 다니거든요. 썩을 것이라고 하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벙어리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입을 벌려 전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서서 옹호하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지금 광야에 지금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수천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생명의 선물 드립니다고 전도하면, 나는 얼마나 내가 무슨 뭐 철갑산을 입었나? 아니잖아. 저도 어떨 때는요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또 용기를 내서 내가 시작을 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용기 주세요. 그리고 또 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는 사람한테 제 예수 믿거든요. 저 장모거든요. 저 권사거든요. 이야, 정말 그렇게 해서 이 기생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우리 임춘희 목사님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하고 무슨 예를 드는 예를 말씀이 나서 지나가다 보니까 저 말하는 거 꼭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 가만히 들어보고 있다가 이보시오, 저 성질이 그러거든요. 이보시오, 가만히 내가 들어보자니 당신은 이렇고 있고 이게 문제네. 그거 하지 말아야지. 나 딱 이러거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지나가다가 다투는데 끼어들지 말라겠더라고. 그 뒤부터는 이제 안 끼어들어. 주님 말씀이니까. 그런데요, 에스겔서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외워요. 따라해봐요. 에스겔 33장. 따라하시라니까 머릿속에 입력하라고. 에스겔 33장 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형제들 남녀 간에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나 형제들의 영혼을 생각하나, 우리 동서가 정말 이쁘거든요. 하는 짓거리마다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보배 내 이러거든요. 한다는 말이 깔깔깔깔 대고 웃으면 형님이 최고야. 나를 알아준 사람 우리 형님밖에 없어. 저들 하는 말이, 형님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형님이 그래도 제일 복 받았네. 예수 믿어서 복 받은겨. 그럼 형님 그 소리는 빼고 제일 중요한 소리를 빼면 어떡해? 난 그게 제일 중요한데. 맞잖아요. 그냥 아주 우리 동서는 막 나를 만나면 전도할까 싶어갖고요. 가까이 안 오고 멀찍이 사고 또 저기 도망가고. 우리 시수가 안 돼. 시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신혼남편 결혼식 장례식 때 가서 그랬더니 저는요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살아갔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아이고 살겠어요. 우리 형님한테 이번에도 구정 전에 전화해가지고 형님 그래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형님 이 땅에 있었는데 형님도 저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가고 나면 저 천국에 반드시 있는데 저 무서운 지옥에 반드시 있는데 어쩌라고 막 그러면 우리 형님이고 막 우리 동서고 그냥 나를 보면 막 슬슬 도망다니.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라고 전도 안 하고 성도는 성도라고 전도 안 하고 그러면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한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그들이 복음을 듣냐고요. 안 그래요? 학생들에게 오늘도 제가 전도 주면서 학생 안녕 생명의 선물이야. 어떤 애들은 노 어떤 애들은 받고 우리는요 그들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유일한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이 사실을 믿고 믿어지고 부활의 예수가 믿어지면 간담이 녹는 듯한 그런 이제 깊은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파수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저기 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여 그 이후에 모든 그들의 핏값을 파수꾼 손에서 찾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 방송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파수꾼의 사명이 불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기생 나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